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12해 동안 혈육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수문을 들음으로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는 그 마음이 생각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을 지키다가 아버지 손구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잠깐 잡고 나은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그 심령 속에 들어와 12년 동안 헤맸던 그 고통의 허물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그 아버지 간절한 은혜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끌어오는 은혜의 마음의 중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의의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을 믿사와 모든 것마다 형통케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일꾼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위에 하나님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되어 주의 영원한 기쁨 내는 일꾼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지게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장로님 성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넉넉히 영생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조액차의 날에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양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힘과 이루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복된 찬양대로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심령마다 주의 은혜와 감동이 함께 하시고 막힌 것마다 다 의의 길을 여신 받아여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육신이 약한 심령마다 치료하는 광사를 바라보러 간절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상한 심령마다
친히 주께서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나음을 입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 경험케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 모든 길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언약이 없고 언약이 있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그에게 증거가 내려집니다. 이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자기한테 조금 어려운 일 하면 있으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왜 넘어지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지 아니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뭘 붙잡지 아니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있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뭘 믿지 아니한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아니하니까 넘어질 겁니다. 우리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만큼은 뭘 보라고요? 복음을 보십시오. 이 복음은 믿는 자를 뭐가 있다고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의지하십시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형편과 환경 따라 자기 마음 내킨 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의 기준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은혜의 기준점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16절부터 읽어볼래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형식에 매여 삽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 교회 교우들은 형식보다는 뭘 따라가야 돼요? 복음. 오직 우리 바울 사도가 참 표현한 말이 참 멋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심은 그동안 전통을 쫓아서 세례요한 때부터 물로 세례를 했잖아요. 세례를 베풀려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오직 유일하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왜? 이 복음은 믿는 자를 뭐하는 능력이 있다? 읽어봐요, 계속요.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근데 보세요. 이 복음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하게 보인다고요? 똑같은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게 때문에 시험거리가 돼. 참 희한합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길을 받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다르네. 너가 알고 있는 것은 버려야 돼.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오늘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들을 만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뭐하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왜 멸망받냐면 하나님을 자기한테 맞추려고 그래. 하나님을 누구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이 피조물이 전능자에게 맞춰야지 왜 자기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자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전과 욕심까지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는 어떻게 하나님 나 모든 것 버리고 주께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그 넓은 팔로 우리를 다 안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은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를 우리에게 움켜쥐게 만듭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조금 지나가다가 에게 조금 지나가다가 아이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 구약에 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긴다고요? 다 까먹었어. 아모스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대 욕으로. 자기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거와 다르니까 말씀을 욕으로 여긴대. 그런 우매한 심령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욕이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음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내서 내가 옛사람인 나를 없어지고 영의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어 그리스도의 흠과 점과 티도 없는 신부의 모습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할 때 믿음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읽어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이 말씀이 너무 행복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윤정희 권사님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자체가 그분이 바로 진리 아닙니까? 그리고 진리가 우리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늘 그랬습니다. 야 마지막까지 뭔 사랑을 받아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라. 아무리 뭐 내가 뭐 특별한 은혜를 받았네, 능력을 받았네, 권능을 받았네, 이건 다 한때 쓰이는 거고 마지막까지 남겨진 게 뭐예요? 진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체가 진리였습니다. 그런 진리가 여러분 영혼과 생각 속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맺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게 생각나요. 내가 너희 첫날에 너희 조상들에게 세웠던 언약과 같지 아니하고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내 법을 어디에 새겨요? 에레미야서도 한번 읽어봐요. 31장 31절. 저는 이 말씀만 들으면 막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읽어봐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건 선지의 깨닫는 말도 아니고 사도들의 깨닫는 말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라 뭐라고요? 병식 권사님 보래. 어떻게 보냐고 하나님이 보라게 해야 보이는 거예요. 이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봅니다. 그러나 주인이 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라는 그 은혜를 모두가 만끽하기를 소망을 하고 보이지 않는 은혜의 세계 여러분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새로운 하늘의 역사를 보기를 소망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엘리사 선지가 엘리야 선지죠. 이 뭡니까 그 당시에 그 아람 군대가 다 쳐들어왔잖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성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씨가 말라 죽게 생겼네요. 옆에 있던 누구예요? 몸종이. 이 12만이 와서 뒤로 쏴버렸으니까 겁나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말하면 목사님 우리 이스라엘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겠습니까? 엘리사 선지가 야 우리가 함께하는 군사가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옆에 있는 몸종의 눈을 확 열어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늘 군대가 아람 사람 그 군대를 어떻게 다 에워싸고 쳐 죽이려고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때 보았습니다. 이게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였는데 먼저 된 하나님의 종이 눈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그게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았던 분들이 보이기를 소망을 하고 들리지 않았던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들리기를 소망을 하고 함께 우리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를 이루려고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리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봐라. 최대영 권사님 봐라 그러잖아요. 봐라. 하나님 보라 할 때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하늘의 소망의 역사를 보기를 소망을 해요. 보라. 내가 전날에 읽어봐요.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뭐가 이르니? 영자 집사님 다 이 모든 역사가 뭐가 있다? 때가 있어.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 당시 때에 예레미야 선지를 만나지 않고는 이 역사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기고 난장하고 아무리 세상에 천자장이도 어떻게 하늘의 역사는 너한테는 가리워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합한 목자한테는 뭐 한다고요? 하늘의 역사를 기름부터 부어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서 어떻게 하늘의 비밀을 내가 너희한테는 알게 한다 그랬으니까 그런 축복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버려야 돼. 이거 안 버리는 사람은 영광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발 은혜 앞에 나갈 때 수님 성도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의미와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구하는 대로. 안수 집사님 그렇죠. 우리는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왜? 야, 나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만 알았다. 스바냐 3장에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천하 만민 가운데 황길 교사님 누구만 알았다고요? 너희만 알았다. 이 너희만 알았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도 여기 있으면 생각이 다 안 나요. 여기 올라오면 생각이 막 번쩍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줍니다. 행복해요. 복음 증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보라, 뭐가 이르니? 모든 게 시기와 때가 있다. 날이 지금 그런 날이 이른 줄을 믿습니다. 이런 날은 뭐예요? 눈이 열린 자가 이 날을 말해주지 뭡니까? 깜깜한 소경이 인도할 뿐이지 데리고 가는 양떼들 다 죽입니다. 그러나 눈이 열린 사람, 갑자기 새길로 가자 그래요. 아니 왜 새길로 갑니까? 야, 너 큰 길로 가다가 뭐가 있다고요? 너 잡아먹을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새길로 피해가는 거야. 인도자가 눈을 뜬 자는 인도에 갑니다. 근데 우리는 남자는 데려가다가 어떻게 해요? 가다가 다 잡혀먹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멈추라 할 때는 멈추고 가자 할 때는 가고 은혜의 북소리에 발맞춰 가는 자가 뭐 하라고요?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도가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왜? 기도 안 하면 깜깜해가지고 그냥 미칠 것 같아,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은혜의 구름 위를 둥둥 걷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입술이 달아 막 힘이 납니다, 기도할 때. 그런 즐거움이 모두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 무슨 맛을 알아야 돼요? 최판동 집사님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 조정 집사님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맛을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 길이 열리게 돼. 이상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증거거든. 근데 자기 힘으로 가봐. 될 일도 안 돼. 갔다가 괜히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너한테만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다. 이걸 깨우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구나 하고 마음을 돌이킬 때는 어떻게 또 구원의 즐거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길 소망을 합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속하지 않은 자입니까? 속한 자인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마지막 야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잖아요. 승리자라는 이름입니다. 이 새 이름을 받을 때 그냥 받았냐고, 아버지 밑에 시대는 야곱이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삭이라는 선지의 말씀을 듣고 떠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갔다 와서 떠난 이후에 21년의 생활 동안 어떻게 해요? 이리 젖히고 저리 젖히고 자기 삼촌 라반 밑에 가서 어떻게 고생은 징하게 고생을 다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뭐 하는 길이에요? 돌아올 때 그냥 왔냐고요.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었어. 나이는 먹어서 얼굴에 주름살은 계급장은 몇 개 생겼는데 뭘 가져왔습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져왔잖아. 21년의 세월 동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 때는 홀혈단신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뭐예요? 자식들이 12이었지요. 딸까지 하면 13이었죠. 근데 또 누가 있었어요? 부인도 몇이나 얻었어요? 4이나 얻었죠. 우리나라는 일부 1차제입니다. 그건 옛날에 구약되어 있으니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뭡니까? 그냥 왔냐고요. 재산을 어떻게 해요? 양떼, 소떼 무리를 어마어마하게 이루고 왔습니다. 그 이루는 과정이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신풍나무와 아카시아 나무를 다 붙들고 이 양들이 뭐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새끼를 베릴 때에 가서 그걸 딱 걸어놓고 튼튼한 것만 있을 때 네 마음에 드는 대로 기도해라. 야곱의 마음 먹는 대로 어떻게 해요? 다 튼튼한 것은 전배기가 되고 다 얼룩배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곱 자기 삼촌 라반 것을 다 뺏어버렸잖아요. 이 믿음의 비밀을 터득을 했다니까. 응? 고영선 집사님, 믿음의 비밀을 터득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믿음대로 말이라. 석성목노님, 이거 봐, 이거. 여기 봐, 여기 봐야 돼. 나 봐야 돼, 너. 말해보면 안 돼. 이 성령이 은혜나 빛이 돼가지고 여러분 속에 나가는 거니까 이건 사람 말 들어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지 사람 보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소리 들어오지 마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야, 희한한 능력이 있다 보니까 갈 때는 빈손으로 가서 울고 갔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닌가. 늘 죽음에 두려웠었는데 올 때는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재물을 다 가져갔는데 야곱이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자기 소유를 빼앗길까봐, 형한테 빼앗길까봐 또 두려워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야곱한테는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께 기도하려는 마음이라는 선물을 줬습니다. 뭘 줬어요?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 가족들을 자라 그러고 혼자 밤늦은 시간에 야복강 가까이서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주잖아요. 이런 역사가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그 힘든 삶 속에 있는 심령들에게,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다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을까요? 야곱아, 너 왜 울고 있냐? 왜 기도하고 있냐?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을까요? 이 성경이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천사가 오면 뭐라 그럴까요? 호경 집사님 뭐라 그럴 겁니까? 아이고, 천사가 너무 멋있네. 이럴까요? 붙잡잖아요. 나에게 축복해달라. 뭔 축복을 해줄까? 우리 형이 예서가 나를 죽이려 그럽니다. 뭐라 그럴까요? 야,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풀어가. 내가 천사라면 그럴 것 같아. 왜? 야곱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너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걸 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하늘의 천사가 올 때 그냥 오질 않아요. 마지막까지 우리 점검합니다. 우리 마음을. 왜? 하늘의 역사를 땅에 쏟게 할 수는 없잖아. 물론 축복을 허락했지만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모든 전권을 가지고 왔잖아요. 하늘의 천사가. 그 야곱을 한번 떠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복 주지 않고는 나는 이거 못 놓습니다. 야, 다구는 시간이 됐다. 나 돌아갈 시간이 됐다. 이놈아. 그러니까 어떻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놓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 이런 다부진
그리스도를 붙드는 다부진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 보면 에이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말고 이런 우매한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이건 심시뿌리 땅콩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이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질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죽을지언정 여기서 난 놀 수 없습니다. 이 야곱에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천사가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알면서도 물어본 겁니다. 너 오늘 이전까지는 야곱이었으나 이제 네 이름을 뭐라고 해라? 천사와 싸워서 뭐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마음을 안고 이렇게 끈질기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너는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언제나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 마음속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예요? 언제나 이기는 자들아. 그리고 유다는 뭐예요? 맨 먼저 스가랴 14장 말씀이 맨 먼저 구원받을 지파를 유다 지파라 했는데 너 맨 먼저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는 너 스스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심령아 이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때가 되니까 뭐래요? 때가 돼야 새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새 언약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다시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언약은 뭐예요? 지금 요즘 이 말씀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게 좀 보이더라고요. 숨겨져 있는 게. 내가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을 뭐 한다고요? 다시 택한다고. 스가랴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뭐 한다고요? 다시 택한다. 마지막 때. 다시 택할 때에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택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택함 받았다는 뭡니까? 성령이 주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대일과 올리를 너에게는 뭐 한다고요?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선택받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전에 미리 알게 하신 은혜가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이런 말씀을 미리 알고 미리 듣고 미리 믿고 준비하셔가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에 축복의 자리에서 하늘의 축복을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유다 집에 언약을 세우리니. 읽어봐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옛날에 것을. 지금 예굽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너희와 함께 맺은 언약과 같지가 않다. 근데 그들에게는 언약을 세웠지만 어떻게 해요? 읽어봐요 계속.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러분 이 자식과 부모는 일촌 관계라 그럽니다. 근데 부부 관계는 뭐라 그러죠? 무촌이라 그래요. 이 가장 예수 하나님이 표현한 것, 가장 가까운 상태를 표현한 것을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남편이 되었어도 언약을 누가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깨뜨린 적이 먼저 깨뜨린 적이 없습니다. 누가 깨뜨렸어요? 믿는 사람들이 깨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겁니다. 그냥 누가 교회 가면 뭐 한다더라, 구원받나더라 이런 소리만 듣고 온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시름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나요?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에게 뭐가 필요함은? 인내가. 히브리 10장 말씀입니다. 주의 뜻을 행한 후에. 뭔 뜻이요? 주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을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했어요. 이 영생을 다 얻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이 행진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보세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뭐 한다고요? 기록해버리고 새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다 보니까 이 마음이 살아있다 보니까 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악한 어둠의 영들이 가려버리게 되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들어가 버리게 되고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 버리게 되고 속살거리는 영이 들어가 버리게 되고 귀신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집을 마음껏 지저분하게 놔도 그걸 쫓아낼 만한 본인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우매한 심령들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모든 시온의 딸들의 죄와 더러움을 천결케 하기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의 칼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악한 것들은 다 제거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은혜의 마음이 심령 속에 살아 역사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역사에 참여했다 그러고 마지막까지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심령이라 그랬으니까 이 은혜의 길을 견고히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걸 창세기에 말하겠습니다. 49장 말씀이 하나님의 유다 장막의 발 사이에 홀과 치리자의 뭐가요?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만 한다고요? 실로는 우리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홀과 치리자 예수님입니다. 홀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실로가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유다 장막의 발 사이를 뭐 한다고요? 떠나지 아니한다. 이 떠난 사람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을 뻔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뻔했지 구원엑스에 마지막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여건들이 나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 있는 자는 들으세요. 자기 여건이 조금 좋아지고 자기 자녀들 여건이 조금 좋아져요. 그 사람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마음이 풀어지게 돼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찾고 있다가 조금 마음이 부해지면 괜찮네 그러십니다. 그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을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고요? 믿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고요?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서 말씀이 스스로 뭐 하는 분이에요? 숨어 계신 분이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에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안 찾는다 하나님이 왜 찾아갑니까? 보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고요?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17절 읽어봐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성경 읽으면 알 수 있죠. 1000번을 읽어봐라 스스로 알 수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안에 그에게 허락되지 않으면 보기는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사야서 말씀 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뭐 하지 못한다고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기에 뭘 심어놨다고요?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었음. 자꾸 제가 언약을 이야기한 이유가 언약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언약의 역사를 여러분 안에 세우려면 언약의 자리로 와야 되겠죠. 언약이 없는 자리에 가봤자 뭐예요? 스가랴 1장 7절 이하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언약의 목줄을 뭐 한다고요? 친 이유가 뭐냐? 내가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아모스 4장 말씀이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리게 한 이유가 뭐냐? 그 비 내리는 자리가 언약의 목줄이 쳐진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 알게 하신 은혜가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아모스 4장 8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봐야 시간 없으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은혜가 내려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심령이라도 악에 빠지지 않고 모두가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를 우물가에 데리고 와서 물가에 갖다 놓을 수 있지만 물 마시고 안 마시고는 누구 몫이라고요? 본인의 몫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다 없다? 기전에 네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아니던가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뭐예요? 뭐하게 만으로 여겼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들립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알게 하신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받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읽어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우리 예수님이 그럽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뭐 하는 자가 없고. 제가 오늘 미리 이야기 설교를 조금 더 할게요. 제가 시간을 매일 못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뭐 하는 자가 없고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읽어봐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들이 있고 또 아들의 멋대로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뭐 한다? 읽어봐야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 재밌는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예배 시간 직전에 떠올라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뭐예요? 계시받는 자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데 이 말씀을 딱 기록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 뭐하고요? 이 말씀을 숨기시고 뭐하는 자들에게 숨겼다고요?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남들한테는 하나님 이 말씀을 뭐 한다고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뭐 한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거두는 자리에 서야 할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제가 본론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시간을 너무 잘못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 영생인데, 잘 들으세요. 영생인데 이 영생을 받을 심령들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는데 그 언약은 전날에 너희 조상들과 세웠던 언약이 아니고 내가 너희 생각 속에 네 마음 속에 내 예언과 내 법을 기록한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기록하는가 봤더니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숨겨버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무슨 아이와 같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뭐예요? 그들에게는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어린아이라는 건 내가 지금 아이고 우리 저 누굽니까? 승일이가 안 왔나 보네. 승일이처럼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은우처럼 어린아이가 됩니다. 이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뭐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그 심령에게는 하늘 생명의 복음이 그 심령 속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은혜의 역사를 그에게는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 심령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 이런 역사입니다. 이 거두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열매를 거두은 즐거움에 참여하는 말인데 이 거두는 자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지금 곡식이 휘어져 있는데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인데 내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 저 곡식이 익었습니까 안 익었습니까? 라고 야 곡식이 휘어져 다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까 봐라라고 하시는데 내 눈에는 안 익은 거야.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런 역사가 허락이 안 됐다는 거겠죠. 근데 내 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의 은혜가 보이게 되고 내가 이제는 낫을 들어서 거둘 때가 됐는데 하나님 너 낫 준비했냐고 물어보니까 주선한 권사님 낫을 준비했어요? 아니 별을 베려면 낫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선임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유장로님 낫을 준비하셨나요? 이 낫이 뭡니까 여러분들? 낫이 뭐예요? 말씀이 낫이죠? 그건 중학생 같은 말 하지 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란 이 낫이라는 것은 베는 것만 낫이 아니죠. 사랑도 낫이 됩니다. 왠지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빨려가 그 사람한테 가고 싶어. 여러분 사랑해주면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거둬들이는 거야. 낫은 뭐예요? 거두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은혜의 친구가 되어준 것도 낫이더라고. 나는 저만 함께하고 있으면 왠지 내 마음이 든다라고 행복해. 은혜의 친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야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친구 예수님, 나의 형님 예수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심령의 상태가 내 마음의 지경과 내 삶의 지경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낫을 준비했고 섬김의 낫을 준비했고 은혜의 친구의 낫을 준비했고 또 감사의 늘 감사하고 축복하고 섬겨주는 마음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낫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다 무시하는데 저 친구는 나를 늘 인정해주고 나를 친구 삼아주고 나와 함께 해줄 때는 어떻게 다 앞에만 해도 그 사람 따라갑니다. 그 친구 따라갑니다. 오늘 교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낫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때가 이르면 그 낫을 통해서 열매를 거둬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은 뿌렸고 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거둔다 그랬습니다.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뿌렸습니다. 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이 뭐라 하겠습니까? 10장 말씀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양들을 위하여 문지기가 뭐예요? 문을 연다 그랬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께 그러셨고 양의 문이 있고 또 문지기가 있고 또 양들이 있는데 과연 나는 그 문지기의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두들려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사명받은 제가 왔고 내 영혼 속에 새기신 언약과 율법을 가진 제가 왔습니다라고 어떻게 두드릴 때 그래 내가 네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 이 낫을 거머쥔 자들, 이 낫을 준비한 자들은 뭐예요? 축복은 이 낫을 열매를 함께 거두고 즐거움에 참여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받을 축복이 뭐냐면 제가 세 가지를 기록했었네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더라고요. 기록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말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많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봉사로 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때 나타내주는 그 말씀에 뭐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는 자들은 때를 따라 나타내는 이 은혜의 복음을 듣지 않고는 갈 수 있다 없다. 지금이 아침 때인지 저녁 때인지를 몰라. 지금이 쉴 때인지 잠잘 때인지 일할 때인지를 모르고 지 기분 내키는 대로요. 너는 가서 저질러 집사에 저질러 집사. 일만 만들어 놓지 하나님과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나타내는 이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함께 열심히 일할 때 일하다 쉴 땐 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돼가지고 작은 일이지만 그 역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떻게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는 지금 거두는 자로서 나시를 준비했는가? 사랑의 납도, 섬김의 납도, 은혜의 친구의 납도, 봉사의 납도 다 나십니다.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게요.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야 가자 하는 순간 다 딸려오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우리 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야, 거두는 자리에 자리에 쓴 거야. 예수님은 뿌렸습니다.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이 뭐 한다고요? 거둔단 말이 옳도단 말이 3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35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본문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가 자기들은 넉 달이 이제는 4개월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보니까 어떻게 아니야. 지금 내 눈에 볼 때는 다 익을 때가 됐다. 이게 예수님 말씀과 그들이 생각하는 색이 때가 같아요, 달라요? 너무 다른 겁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따른 복음이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최성실 권사님, 부지런히 들어야 돼. 부지런히. 그냥 우리 모두가 내 기분에 취해가지고, 내 어떤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하는 것, 하나님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에 취하는 사람을 그 사도행전에 뭐라겠습니까? 성령의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성령의 세술에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좀 더 읽어봐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가 뭘 받았어요? 삭 받으셨나? 병식 권사님 삭 받으셨어요? 삭 받았어요.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놓지 않는 한 뭐예요? 하나님 나를 버린다 안 버린다? 결단코 하나님 나를 안 버립니다. 이 언약에 있는 한. 이 언약의 목줄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혼자 열심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자리에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자리는 뭐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올 겁니다. 그런 말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뭐 한다고요? 부지런히 지금 모으는 거야, 모으는 거. 열매를, 그 나무는 그 뭐로 한다? 열매로 한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세요. 아이고 어느 날 주인이 3년이 있다가 어떻게 열매가 들어왔어. 근데 이 나무가 잎은 푸르르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이 에이 베어버려라 그랬습니다. 베어버려라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한테는 누가 있어요? 그 나무를 뭐하는 자가? 가꾸는 자가 있었네. 아이고 주인님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좀 더 부지런히 못했고 제가 좀 더 비료를 많이 못 줘가지고 이 나무가 열매를 못 맺힌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중보자가 있다는 게 행복이에요. 1년만 더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번에는 더 물을 많이 주고 거름을 많이 주고 나면 1년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 겁니까? 열매가 있을 겁니다. 이런 중보자가 우리한테 계신다는 게 이게 행복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에게는 올해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이 찾아올 때 입만 푸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이고 한나라도 이게 그냥 거대한 열매를 맺혔네. 아주 신실한 열매를 맺혔네면서 야 나무야 수고했다. 너 복 받아라라고 이런 축복을 더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윤난수 권장님 받은 자들이에요. 응? 우리 받은 자들입니다.
이완 장로님,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놓지 않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뭘 모은다고요? 부지런히 모으고 있잖아. 순일사님 부지런히 모으고 있잖아. 읽어봐요, 계속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 우리 예수님이 뿌렸잖아요. 천국 씨를 뿌렸습니다. 뿌리는 자, 우리 거두는 우리와 함께 뭐 한다고요?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즐거워해 준답니다. 그런 축복을 다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예수님이 심고 예수님이 거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심었고 다른 사람 우리가 지금 거둬야 돼. 우리 마음껏 거두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참 천국 역사에 많이 노력했습니다. 순교당했죠. 그만큼 피 흘림 당했습니다. 우리는 뭐요? 그런 순교까지는 안 갔지만 만큼 잼에 참여만 했는데도 어떻게? 38절 읽어봐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 선지와 사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읽어봐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우리는 참여하였느니라. 그냥 발 숟가락 하나만 얹은 거야. 우리는 특별한 공로가 없는데 역사에 참여해서 함께 은혜에 발맞춰 가는 것만 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이 축복을 다 받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오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여